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새로운 달, 또 첫날, 또 첫 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우리 18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8편은 어떤 성경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 찬양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1편부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시편 18편에는요 감사가 넘치고요 또 찬양이 넘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넘쳐요? 감사와 이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비록 이제 고난이 넘치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보다 더 높은,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우리를 덮어버리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고 또 다윗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넘쳐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은혜가 여러분을 덮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고난이 넘쳐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의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나눴는데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온 힘이시고 그가 살아가는 힘이시며 또 그가 살아갈 힘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무엇인가요? 모아놓은 돈과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쌓아놓은 인맥과 경력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며 또 우리가 살아갈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내려오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오늘 7절에서 9절까지가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하고 저희 아들도 갑자기 친구들이 야구장 가자, 야구장 가면 재밌다, 그런 얘기해서 갈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야구 경기를 보면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걸 볼 때가 있는데요. 이 구원 투수란
앞서 던지던 투수를 대신하여 경기 중간에 나가서 던지는 투수를 구원 투수라고 말해요. 근데 이기는 경기에서는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구원 투수가 등장하고, 또 지고 있는 경기에선 정말 마지막 반전을 노리기 위해서 감독이 쓰는 카드가 바로 구원 투수예요. 근데 등장할 때 보니까 그냥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구세주라도 나타난 것처럼 장엄한 곡이 막 울려 퍼져요. 막 그 야구장 내에 이 구원 투수가 등장할 때 아주 장엄한 곡이 막 퍼지면서 그 멋진 모습으로 이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데요. 이 구원 투수가 등장할 때도 그냥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그라운드를 집어삼킬 것처럼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서 멋지게 등장하는데요. 관객들도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막 환호하고 또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 구원 투수를 맞이하는데, 가장 멋질 때가 구원 투수가 등장할 때가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도 마치 9회 말 투아웃의 상황의 그 위기 가운데서 정말 그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투수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또 얼마나 자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등장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가? 바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봤던 것처럼 그 모습처럼 아주 위험하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위대하신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산이 진동하고 마치 지진 난 것처럼 땅과 산이 흔들리고, 또 하늘에서는 우박과 숯불이 쏟아지고, 또 마치 하나님의 그 모습에 코가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처럼 코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으로 마치 모든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강림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용히 오셔가지고 조용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또 정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코에서 연기가 확 나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막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등장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 인생의 9회 말 투아웃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도 보면요, 정말 야구 경기와 같아요. 9회 말 투아웃의 위기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룹을 타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오셨어요? 아니요.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이 오셨죠. 뭘 말하는 걸까요? 기도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는 비상벨과 같아서, 뭐와 같아서요? 비상벨과 같아서 비상벨이 울리면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때 그 모습은 어떤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집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악한 자들은 겁먹게 될 것이다. 언제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때는 하늘에서 비상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땡! 마치 그냥 화재 경보기에 비상벨이 울린 것처럼 그때는요, 땅이 진동하고 막 집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악한 자들은 겁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결코 기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요, 비상벨이 막 울리는 거야. 하나님이 열일 제쳐두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코에서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며 입에서 막 불이 막 뿜어져 나오며 그룹을 타고 신속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강림하시는데 강림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 악한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행하시죠. 우리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까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막 우박과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간 영화의 한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신기전이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이 신기전이라는 한국 영화는 신기전이라는, 말 그대로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모티브로 한 영화예요. 우리 보신 분 계세요? 네, 보셨네요. 네. 이 신기전이란 실제 조선시대 때, 세종 때 이 개발된 무기로서 이 채무선이 고려 말기에 개발한 화포를 후에 장영실이 개량한 무기가 바로 신기전이에요. 그래서 이 신기전에는요, 크기와 화력에 따라서 대신기전, 중신기전, 소신기전으로 나뉘는데, 중신기전과 소신기전의 경우에는 그 화차가 있는데, 뭐 지금의 뭐 탱크 같은 거죠. 그 화차에 최대 100발을 장착해서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100발이 발사되는 엄청난 무기였던 거죠.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영화의 명장면이 뭔가 하면요, 조선인 200명이 명나라 2만 대군과 싸우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명하고 2만 대군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기겠어요? 뭐 안 봐도 뭐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200명의 조선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 바로 신기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명장면이 뭔가 하면요, 신기전이 막 발사가 되는 거야. 막 발사가 되는데, 와, 하늘이 온통 불화살로 가득해가지고, 막 불화살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적진을 향해서 쏟아지는데, 마치 그냥 소나기 쏟아지는 것처럼 막 쏟아지니까, 그 명나라 2만 대군이 한순간에 초토화돼 버린 거야. 한번 영화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제가 마음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또 영화에 빠지면 안 되니까. 네. 2만 대군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통쾌한지요. 정말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하는 모습을 봤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모습도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윗을 둘러싸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면 그 우박과 숯불과 또 그 하나님의 번개, 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적장 골리앗을 하나님이 멸하셨고 사울 왕을 멸하셨으며 다윗의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도 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한번 심판의 그 손을 드시면 그 심판의 그 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심판과 지옥이란 말을 듣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복 얘기는 많이 듣고 은혜 얘기는 많이 듣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심판과 지옥이라는 말은 듣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뭐 목사님들 설교 듣고 뭐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심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듣기가 어려워요. 뭐 맨날 은혜, 복 받고 잘 먹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듣죠. 그럼 왜 심판과 지옥이란 말을 듣기 힘들어졌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요, 듣기 불편해 하는 거예요. 뭐 심판 얘기하면, 아니 좋은 말 많은데 왜 맨날 심판 얘기만 하냐고. 천국 얘기만 듣고 싶은데 뭐 지옥 왜 마음 듣기 불편하게 지옥 얘기를 하냐고.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듣기 불편해도 들어야 할 말은 심판과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직면하게 된 현실이 뭐예요? 심판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죠. 그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종말에는 성경적으로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종말의 두 가지 국면이죠.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란 바로 우리의 육체적 죽음, 내 인생 끝나는 날, 내 생명 다하는 날. 그게 뭐예요? 개인적 종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 이 우주적 종말이란 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이 우주적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 종말의 때는 어떤 때냐? 뭐 하는 때냐? 심판의 때다라는 거야. 그때는 반드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그 심판대 앞에서 가름나는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모두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을 통해 멸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 멸망을 받지 않고 이 구원을 받게 되는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기서 많은 물이란 바로 환란의 깊은 바다를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환란의 깊은 바다에 빠져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죠.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서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그곳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여기서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뭔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죠.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우리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delight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뻐하심으로, 크게 기뻐하심으로, 매우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 이 기뻐하심으로라는 이 하베츠는 어떤 뜻인가 하면 기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기울었어요? 다윗에게 기울어 있다는 거야. 다윗을 향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좋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해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좋아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다윗이 환란의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구경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심판을 면하고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무조건 선택으로 인한 이유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그 이유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는요,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네, 재미나? 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참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돈 주면 사람들 기뻐해요. 돈 주면 사람들 좋아해요. 선물을 주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뭐 선물 주는데 왜 나에게 이 선물을 주냐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뭐 돈 좋아하고요, 선물 주면 좋아해요.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 돈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뭐 하나님께 선물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남다르었죠. 이 목자로 양을 칠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 골리앗 앞에 선 것도 다 뭐 때문이었어요? 막 일순간에 그냥 골리앗 앞에 섬을 통해서 막 일약 스타가 되고, 그래서 막 돈과 명예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특히 자기 부모를 모욕하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죠. 누가 내 부모를 욕하고 내 부모를 조롱하고 내 부모를 모욕하는데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막 뚜껑 열리는 거예요.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을 들을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뭐 형들 면회하러 왔다가 골리앗이 떠드는 막 뚫린 입이라고 막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리는 것을 보니까 막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순간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겁도 없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쟤 제정신이 아니다. 쟤 미친 거 아니냐. 막 형들도 막 이랬어요. 막 사울 왕도 야 너 제정신이냐. 너가 철이 없구나. 이 모두가 무모하고요.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 감동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군대가 있어요. 군대가 모였는데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겁먹어가지고, 다 두려워가지고. 근데 정말 군인도 아닌 면회온, 형들을 면회온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이뿐인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은요, 사는 날 동안에 사람들에게 묻거나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하지 않고 매사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행동만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게 행동만 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뭐 일하고 그렇지만 뭐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뭐 동료나 아니면 내 자녀들이 뭐 부모가 좋아하고 또 직장 상사가 좋아할 만한 행동만 하고 이렇게 그런 기뻐할 일만 하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많은 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결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더욱 주님의 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정말 믿음을 소중한 선물로 여겼고요. 무엇과도 바꾸지 않았으며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평생을 오직 믿음만 붙잡고 살았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믿음의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소중한 선물이고 정말 최고의 선물을 여기며 또 믿음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뭐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에서의 성공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고 정말 믿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임을 기억하며 정말 사는 날 동안에 그 무엇과도 믿음을 바꾸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어제 전도부를 중심으로 차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주일도 아니고 토요일에 얼마나 오실까 했는데 정말 많이들 오셨어요. 우리 뭐 얼마 되지 않지만 많이들 오셔가지고 또 차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차를 드릴 때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막 의외로 다 잘 받아주시고요. 고맙다고 하고요. 또 한 잔 더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정말 황금 같은 주말에 자기 시간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물질까지 드리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 참 인생을 황금 같은 주말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또 물질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저 사람들 아이고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정말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셨을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무하시느라 토요일에도 근무하시느라 참여는 못하셨지만 계신 곳에서 전도하신 교우님도 계세요. 그리고 그 교우님의 전도로 오늘 또 그 귀한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분은 바로 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구나. 바라기는 지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날마다 주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